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이 그 교회력의 절기들입니다.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성탄절 전 4주 동안 지켜지는 대림절이 있는데 그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미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감리교는 올해부터 대림절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도 대림절로 표시를 했습니다. 대림절은 중요하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 또는 재림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 것입니까? 그런 제자들이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데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곳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주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불법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될 것이고 아주 큰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그 큰 환난이 있은 다음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도록 저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다시 오신 재림주인데 당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림주인데 당신은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오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는데 당신이 그분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단자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고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천사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이것인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30절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올라가실 때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니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열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방금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을 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모아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런 큰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유황불이 타오르는 저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 사망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인데 그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 유황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둘째 사망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빠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오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사탄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가? 재림을 통해서 죄인과 사탄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사탄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게 되실 것인데 그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부활하는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이런 주님의 영광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라는 천사도 모르고 오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날이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날은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짐승이 언제 덫에 걸릴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멀 수도 있지만 내일일 수도 있고요,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진심으로 예비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는데 거룩한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